나라가 온통 시끌벅적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의 청문회 문제를 두고서 시끌벅적한 것입니다. 조국은 법무장관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 중앙일보 설문조사에 의하게 되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60.8%,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7%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조국 법무장관 후보의 신상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산호맹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호맹이 무엇이죠?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어떤 단체죠?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반국가적인 단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때 산호맹 사건으로 실행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한 말입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과거에 산호맹 사건으로 실행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후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결코 법무장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헌법이 정한 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염전도사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염전도사님은 지금 두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중국 사회주의를 비교해 볼 때 어느 체제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우리 염전도사님은 중국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중국 조선족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염전사에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중국 사회주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체제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염전삼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민주주의죠. 당연히 민주주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몰라서 그런다라고 하면서 참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회주의 문제 하게 되면 첫째는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국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평등이 아니라 특권층을 위한 평등이지 그 밖의 사람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련이 무너지게 되었고 동독이 무너지게 되었고 베네수엘라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주의 국가를 따른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종교에 대한 탄압이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모펀드나 웅동학원의 문제나 이런저런 문제가 속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딸의 대학과 대학원 진학의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서울대 학창시절에 조국 교수로부터 형법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강의 시간에 학생들을 앞에서
딸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어찌나 공부를 하지 않은지 딸의 성적이 양가라고 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고려대 생명공학과에 합격했다라고 하면서 자랑삼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이 축하의 박수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이 바로 특혜 입학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려대학을 아무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머리를 동여매고 밤을 낮삼아 공부를 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 고려대학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딸이 외국어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논문을 쓰게 되는데 이 논문이 일반 논문이 아닌 겁니다. 국제 학술지에 실릴 정도의 수준 높은 논문을 2주 만에 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대생도 쓰기 어려운 논문을 고등학교 2학년생이 유전자에 관한 논문을 2주 만에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서 의사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촛불 행사에 나왔던 서울대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11명의 서울대 교수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11명 가운데 10명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논문으로 고려대학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려대에 다닐 때 학점이 1.13.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이 학점 1.13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이건 학점이 아닌 겁니다. 그냥 목고대생인 겁니다. 이 성적이 어느 성적인지 여러분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번의 유급을 받았는데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1년을 다니게 되는데 한 학기당 3학점만 신청하고도 2학기를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에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반칙과 특혜가 만들어낸 일이란 겁니다. 그래서 고려대학에서, 서울대학에서, 부산대에서 학생들이 분노한 나머지 촛불 시위를 하면서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법무장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법무장관이 되게 되면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라고 하게 되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수신제가 치국 병천하라.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진 사퇴하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흙수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에 빠뜨린 조국은 반드시 사퇴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권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학생들은 촛불을 들고 조국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조국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는데 왜 문재인 정권은 조국만을 고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썩은 낙지가 아니라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벌과 나비가 날아들게 되고 꿀을 따오게 되고 화분을 물어오게 되고 여왕벌이 먹는다라고 하는 노얄제를 공급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잘 되게 되고 교회가 잘 되게 되고 국가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향기가 가득한 가정인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나사로는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의 가정에 대돌보와 같은 존재요, 유일한 희망이었던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가정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큰 환난과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환난과 시험이 복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그 환난과 시험이 복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희망과 부활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의 가정에서 은은하게 풍겨지는 세 가지 향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향기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봉사의 향기였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봉사의 향기였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자 동네 사람들은, 베다니 사람들은 나사로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께 감사에 대한 잔치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르다였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거기 예수를 위해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감사의 잔치에 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마르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어떤 향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봉사의 향기, 봉사의 향기, 마르다의 봉사의 향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마르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르다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책망을 받게 되지요? 자신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예를 쓰고 수고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의 동생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씀에 취해서 앉아 있었다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보고서 투덜투덜 불평하게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책망을 듣게 되죠? 가만두어라, 마리아가 너보다 더 좋은 편을 택하였노라.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까? 마르다는 자기 열심, 자기 과시, 자기 기대치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 불평과 불만의 근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배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까? 봉사, 대접, 섬기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무엇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중요하고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주님께 드린 예배가 더 중요한데 마르다는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봉사, 오로지 섬김, 오로지 대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예수님께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 열심입니까? 자기 가십니까? 자기 기준치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닌 자기 열심이나 자기 과시나 자기 기대치로 일을 하다 보게 되면 결국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까?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큰 시험에 빠지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르다를 보시고 책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마르다의 이런 불평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말이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묵묵히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에는 두 가지 봉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봉사가 있습니까?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육적인 봉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봉사는 어떤 봉사인 것입니까?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영적 봉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어떤 봉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봉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숙한 봉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자기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과시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기대치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공부하신 능력으로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뭐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나를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봉사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봉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한 감사의 잔치에 어떤 향기가 있었습니까? 헌신의 향기였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의 향기였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서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향유는 어떤 향유였습니까? 혼숙감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한 혼숙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위해서 혼숙감으로 향유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했던 신앙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풍성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닌 향유였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0데나리온, 여러분, 이 돈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당시에 한 사람, 장정 한 사람이 노동을 하게 되면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300데나리온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정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일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까? 300일인 것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으로 잡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하루 일당을 10만으로 잡게 되면 3천만 원에 달한 돈인 것입니다. 그런 향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미장원에 가서 내 머리를 잘못 잘랐을 때 얼마나 화가 나던가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잘못 잘랐다라고 하면서 돈을 사귀지를 못하고 내 머리 붙여놓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보상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유대사에 있어서 이 머리는 더욱더 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게 된 거예요. 노예만이 만지고 노예만이 씻어주었던 그 발을 마리아가 향유로 씻어주고 그 머리로 닦아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 중의 헌신이요 최고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의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자 그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감격한 나머지 계산을 초월한 최고의 사랑, 최고의 감사, 최고의 헌신,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헌신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렸던 마리아의 헌신의 향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요 축복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헌신의 향기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잔치에 어떤 향기가 있었습니까?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나사로의 생명의 향기였던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니 이는 예수만 포기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러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감사의 잔치에 누구를 보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도 왔습니다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향기인 것입니다. 큰 무리가 생명의 향기를 맡기 위해서 감사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명의 향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생명의 이른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향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향기로서 생명의 향기를 풍기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향기를 풍기고 전하고 사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인 것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도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사로처럼 생명을 전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감사의 잔치에 나사로의 집에 어떤 향기가 있었습니까? 마르다의 봉사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생명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가정은 하늘 향기가 가득한 가정이었습니다. 비록 부모님은 계시지 않는 결손 가정이었습니다만은 하늘 향기로 가득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담을 넘어서 멀리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예수님을 모시는 가운데 하늘 향기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이 향기가 담장을 넘어서 이웃들에게 멀리 증거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